세계 2차 대전 때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던 미군 사령부는 일본군의 침략을 받아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사령부만 겨우겨우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령관으로 있던 메가더 장군이 사병들에게 다시 오겠다,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그 약속을 하고 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메가더가 다시 돌아왔고, 그때 헤어져 있던 미군 장병들은 죽기도 하고 일본군의 포로가 돼서 정말 비참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메가더는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참아냈습니다. 메가더는 그 약속을 지켰고 미군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셨는데, 약속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이 악해지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망이 희미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편지의 결론에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다시 의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이 그때 성도들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서신을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자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부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교회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이 종말의 기간,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 기간 중에 사탄은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밧줄로 기둥에 밧줄로 묶어 꽁꽁 묶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렇게 사탄을 막 기둥에다 다 붙들어 매가지고 사탄이 소리만 지르면서 혓바닥만 빨간 혓바닥만 빼면서 악을 쓰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사탄은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공식적인 권한은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셨어요. 완전히 내어버려 두심이. 사탄이 그 버린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 위에 왕노로 되어왔습니다. 마치 가출 소년들을 잡아서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앵벌이들을 부려먹는 양아치 깡패 같은 그런 존재.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다시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시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깡패가 아이들을 지배할 권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찾고 있기 때문에 깡패는 아이들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지배할 권리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럼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고, 또 복음을 듣고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다시 묶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묶느냐. 진리가 밝혀질 때 사탄은 묶이게 되는 거죠. 빛이 쳐들어갈 때 어둠이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아무리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압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하더라도 사탄의 세력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또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진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아무 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가 오기까지 천국 문은 너무나도 비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구원의 초청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이렇게 주여 이렇게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상태,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기간에는 교회에 전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교단체일 수도 있고 수많은 가정교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든 권한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 기간이 사실은 교회로서는 영광의 시간이고 모든 권한이 교회에 위임된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이 세상과 싸워야 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기량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연주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비단 계시록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때가 단축됐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도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해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권면하시는데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곧 오셔. 그러니까 너무 결혼 생활에 너무 매이지 말고 결혼했다고 너무 신혼에 빠져가지고 막 계속 정신없이 살고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무 가정에 막 빠져서 정신 못 차려 이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무려 2000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나 당시 성도들 중에는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은 바울 사도는 금방 예수님 오실 텐데 뭔 결혼이냐. 바울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아마 요즘에 사역자들 결혼 다 못했을 텐데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어떤 종말적인 신앙, 그런 아주 종말의 신앙으로 무장돼 있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결혼까지 반납하며 이렇게 죽도록 충성을 한 거죠. 자, 근데 본문에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대요. 속히 오시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래놓고 지금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당시 교인들도 상당히 오래 기다렸는데 그런데 기다리다가 다 죽은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안 오시는군요. 이러면서 죽었어요.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난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우선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진짜 주님이 모르셨을 경우, 다시 말해서 이 오시는 시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제한을 가하셔서 그래서 이제 알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그 시간의 급박성만을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실제로 이 세상은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돌입했다. 그렇게 돌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의 차이.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일생을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긴박하고 초를 다투듯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재림 시기에 대한 문제만큼은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질 못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온전히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그동안의 궁금과 비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렇게 해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난제 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참 난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은 언제 와요? 아무 때나 와요. 도적은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에요. 다 방심하고 있을 때, 넋 놓고 있을 때, 이렇게 내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말이죠. 문 열어놓고 잠깐 슈퍼 갔다 올 때, 그럴 때 이 도시가 다녀간단 말이에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최우선에 둬야 된다. 최우선에. 어떤 사람에게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부터 다 준비해 둘 거예요. 내일 중요한 사람이 집으로 온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뭐 난리를 치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뭐 닦고 쓸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해놓고 나서야 커피 마시고 TV도 보고 자유 시간을 갖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막 노닥노닥거리다가 쳐들어오면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신앙은 그런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다른 일들은 그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다른 일들은 그거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의식을 끌어놓고 세워놓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일이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날 준비 전혀 해놓지 않았어요. 막 술집에 가가지고 막 실컷 술을 퍼마시고 이게 담배를 피면서 음담패설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깍두기 씹어 먹으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맞이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어제 이렇게 저희 목교 동기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구석에서 이제 목회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서빙하던 그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좀 농담 하나 해도 되겠냐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참 거룩하게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그러고는 아주 술을 탁 시켜가지고 겁나게 잘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천주교 신자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장로님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기분이 그냥 그렇더라고. 그냥 술을 먹으려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먹든지. 그리고 거기 갈 때는 그냥 김 사장 이렇게 이름을 바꾸든지. 그러고 처먹든지 그랬더니 왜 그냥 목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이러면서 술을 먹을 필요가 뭐 있냐고 이 한심한 인간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먹을 때는 그러지 말고 몰래 먹어. 그냥 가만히 먹어요. 기도하지 말고 술 먹을 때는 제발. 예? 아무튼 그러니까 또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먹는 것보다 기도하고 술 먹는 게 낫지 않냐고 또 따지지 말아요. 아무튼 좀 웃기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생각이 나서 원고원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라.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네,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서 옳지 않은 것들을 내가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 하면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순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다 해놓고 나중에 해보겠다 못해요. 그러다가 나 이제 신앙 미끄러지고 뭐 그냥 문제가 생기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맨 나중에 밀어놓고 뭐 쇠털같이 많은 세월, 지금까 2000년 안 오셨는데 뭐 또 오겠냐 막. 그럼 뭐 맘 놓고 뭐 놀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뭐 80 넘어가지고 그때 이제 반짝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 가면 뭐 아무 시작이 없지 않게 뭐 이런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창고를 주고 더 크게 하리라 막 이렇게 떠버리고 막 장황한 계획을 세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막 그렇게 몸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막 한 방에 가더라고요. 한 방에. 그런 경우도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 오고. 운동선수들, 축구선수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축구선수 얼마나 심장이 튼튼해요. 얼마나 몸이 좋아요. 젊어. 그런데 갔어. 앰뷸런스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갔다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 천년 만년 뭐 쇠틀같이 이러지 말라고.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신앙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부르시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꾸 이 땅에 오래 있으려고 그러지.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난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뭐 때문에 못 죽는다? 사명 때문에 못 죽는다.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바른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정신적인 지주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뭐 현실에 뭐 그냥 그렇게 살아. 그 신앙 없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요. 1등 아니면 꼴찌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해라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해라.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신앙의 성격상 예수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서 특히 예언의 중요성에 예언의 말씀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시는데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든 환상은 요한이 우연히 체험하게 된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이 계시록 이외에도 다른 모든 사도들의 말씀이 이 거룩한 영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되고 진실한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과 다른 서신서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서신서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문학적인 재능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자의 그 성향과 지식의 인식의 어떤 지식적인 수준과 어떤 이 문학적인 재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안에 오류가 없지만
그러나 그 표현은, 입고 있는 표현은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좀 세게 뭐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나긋나긋하고 우회적으로 완고가 써가지고 막 이렇게 고운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저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표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런 내적인 감동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환상과 체험의 형태로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계시의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그림 같은 이런 생생한 형태의 계시는 너무나도 큰 확신과 기쁨이 될 거예요. 예. 느낌이 와 닿는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귀로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고 수용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역시 자기 자신이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네가 내가 돼봤어? 네가 개맛을 알아? 이러고 무시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눈물 콧물 뒤범벅돼가지고 헝 패듯이 울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러고는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막 미쳐버리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극복이 돼요. 무조건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 자, 예수는 계속적인 환상의 상태에 빠져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환상의 상태에 몽롱한 상태에 신비적인 상태에 막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으면 우리는 맨날 막 금식 같은 거 계속 하면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천정 보면서 해롱해롱 거리면서 막 뭐 환상을 보고 막 뭐 천사고 얘기하고 이래야 돼. 계속 그러다 가야 돼.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은 엄청난 경험 가운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엄청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요한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훌륭한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체험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황제 숭배에 굴복하면 안 돼.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 받아야 돼. 그리고 음란한 생활에 빠지면 안 되고 사랑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세벨의 교훈이라든지 마음대로 죄짓고도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니골라당 같은 교훈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되어 있는 요한과 천사 사이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요한은 아직까지 환상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환상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그 말씀을 지킨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나도 종이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의 체험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고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는 요한에게 야 지금 해롱해롱 거리지 말고 지금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 말씀 증거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빨리 이 말씀 지키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의 핍박에 다른 한편으로는 음란한 도덕적인 생활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사는 더 이상 환상에 빠져있지 말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에 빠져있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생활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맥을 못 추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중에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저는 어릴 때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막 기도실에서는 막 엄청난 능력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맥을 못 쳐요. 밖에 나가서는 뭐 그냥 맥을 못 치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저거는 맨날 교회 미쳐가지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맨날 뭐 슈퍼마다 빚이 안 걸린 데가 없고 맨날 돈 떼먹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저는 어릴 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양반 교회에서는 정말 능력자고 막 어떤 신령하고 믿음이 엄청 좋은데 왜 저렇게 세상이나 욕을 얻어 처먹고 다니나. 나는 어릴 때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사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게 진짜 신앙이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양을 드렸지만 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자유를 얻으리라. 그 말씀이 좀 그 가사를 쓰신 분이 굉장히 참 영적인 분 같아요. 그런 가사가 아무한테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건 아무나 하지만 그런 가사는 사실은 좀 참 좋은 가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믿음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환상에서 깨. 환상은 너희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네가 있을 자리는 세상에서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너희 있을 자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차라리 순교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신앙 지켜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지. 저는 제 아들 녀석이 이렇게 사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더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목사더라고. 목사는 믿는 사람만 만나지, 목사는 술 먹지 하고 꼬이는 사람도 없지, 뭐 누가 뭐 목사한테 돈 꿔달라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꿔줄 리도 없고 뭐 꿔줄 돈도 없고 뭐 그런 목사는 그냥 정신만 이렇게 좀 차리고 있으면 사기꾼이 뭐 목사한테 뭐 사기치게 달려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 와서 막 목사한테 엄청 잘해주고 막 양복도 계절마다 하나씩 탁탁 해주고 용돈도 막 이렇게 막 계절마다 몇십만 원씩 구겨 넣어주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데 교회 재정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어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 돈 빌려줬더니 튀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거 위해서 목회도 못하고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도 있는데 목사가 참 정신을 똑바로 차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분보다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막 세상 속에서 조직의 쓴맛 속에서 막 내가 이 더러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있어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제가 환경이 좋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기. 또 목사가 또 다 좋은 거냐? 목사는 영적 교만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그런 또 마귀새끼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뭔 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아. 참 쉽지 않아.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오는 스트레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내야 된다는 고통.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뭐 스님들 중에서 보면 뭐 산속에서 존경받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저도 산속에 들어가면 그 정도 할 것 같아. 그까이 거. 산속에 들어갔으면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뭐 그냥 뭐 대충 그까이 거 목탁 하나 뭐 깎아가지고 마남 이러고 뭐 딱딱딱 그러고 뭐 그러고 뭐 거기서 뭐 그냥 뭐 풀 뜯어 먹고 살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쉽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등불을 말 아래 켜두지 아니고 지켜 들어야 된다 그러고 지켜 들고 살다가 욕바가지로 먹어야 되는 게 신앙인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비싼 집값이 비싼 이 도시에서 대통령이 뭐 집값 잡았다는데 뭐 집값을 잡기 개뿔을 잡아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뛰고 뭐 전국 평균으로 보면 잡은 거래요. 왜냐하면 또 시골은 집값 떨어지고 서울은 막 집값이 오르고 강남은 더 오르고 그러니까 평균치로 지금 잡은 거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집값을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집값 떨어지니까 지방에서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와서 다 집을 사버리고 그래서 집값이 강남이 막 뛰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특히나 우리 같은 광명에 사는 이 서민들은 집 한 채 사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뉴타운 된다 그러는데 뉴타운 되면 집을 살 수 없어서 개봉동에 가서 일찍 자리 잡으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래도 그렇게라도 자리 잡으신 분들은 참 다행스러운데 그것도 자리 못 잡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시흥 저쪽 골짜기에 그런 데로 가야 돼. 그냥 정처 없이 가야 돼.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참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 그 종교 개혁 시대에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었고 맹세도 안 하고 군입대도 안 하고 사회생활 어떤 제도나 지조 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다 타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서 별로 빛이 되지 못했어. 왜? 이 세상 자체를 다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물론 순교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지혜로. 그래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악을 분별해내며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지나치게 믿음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상식 없는 믿음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상식과 믿음의 관계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살지만 그러나 또 그것만이 다는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 안에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 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고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상식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건전한 상식을 분별하며 잘 써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물론 이 균형을 잡고 이것을 온전하게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 책임질 수 없어요. 다 각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근데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에 뭘 인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비밀로 지키지 말고 다 오픈해 버려라. 열어라. 공개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인봉된 책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속히 알려져야 되는 긴급한 주님의 명령이고 이 말씀이 공개된다 그래서 뭐 다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불의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런 생활을 하는 자를 권면도 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할 것이다. 뭐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 누가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벼락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주님 왜 이렇게 죄를 방치하시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를 듣고 옳은 것을 분별해서 취하게 하기 위해서요. 원래 귀한 것일수록 강권하지 않는 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가치를 알아서 깨닫고 택해야 돼요.
이 거룩한 진리를 택하려면 많은 거 포기해야 된다. 이 세상 재미 버리지 않고 영원한 거 취할 수 없어요. 신앙은 버리고 취하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상급을 위해서 버린 만큼 내가 얻는 거예요. 이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 대신에 스스로 바른 삶을 택하게 하신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뭐냐? 내 생각이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뭘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뭘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부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 받는 길이다. 그 길이 장차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믿는 자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신대요.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 성령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엄청난 존귀와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을 잘 지켜내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때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엄청난 존귀와 상급이 내 것이다.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기질대로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끝내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남은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하늘나라의 원리를 내 가슴에 가장 중심에 놓고 그렇게 참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